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당신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심으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 결국은 아버지라는 본향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함을 얻고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모두 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그들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 2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방금 읽은 20절과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물었던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신 말씀 그대로 그럼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이해를 한번 볼까요? 그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주어진 그대로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혹은 개념을 여러분 엿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고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그 질문에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곧 무엇을 얘기하냐?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기들의 시대라는 것이겠죠. 자기들의 일생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때,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제한돼 버리겠죠. 자기들의 시간의 영역 안에,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안에,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될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며 묻게 된 겁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학정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그들은 날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었으며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은 종교인 중에서도 종교인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면 둘째가라 하면 서러워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거룩한 땅이 짓밟혔다라는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자존심에 대한 문제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들보다도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야 할 때는 지금 아니겠는가? 당신 예수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당신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이 생각과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 마음 심중에 이미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게 된 겁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지금의 때, 자기들의 일생 그 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라도 나타나야 한다고 봤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를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말 그대로 바실레아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서
우리는 그 땅 안에, 그 왕국 아래서 살아가야 한 사람들 아니겠어? 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기들의 시간 안에 묶이게 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저와 여러분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질문할 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죠.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정한 때에만 임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금방. 어느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고 지금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는 건가요?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제1, 2, 3차 대각성 부흥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시대에만 성령 역사가 강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지 않았다고 그럼 우리는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런 시간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간적 개념으로 때로서 이 시대에 이때에 나의 지금의 삶의 이 어려운 시간에 시간을 살아가고는 바로 이런 때에 이런 계절에 우리 주님은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 당착의 논리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협소화시키고 제한시키고 어느 때에다가만 귀결시킬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묶이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에 묶일 수가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마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너희들의 삶의 자리와 현실에 그게 개인적인 현실이든 사회적인 현실이든 아니면 유대의 나라 전체 국가적인 현재적 사실이든 그걸 모든 걸 총망라하여 너희들이 지금 딛고 있는 이곳에 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요, 즉 우리가 물질적인 물리적인 이 시간과 이 시간이 정해놓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그 세상이 내어주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내어주는 그 땅에 묶이게 되고요, 그들의 개념과 그들의 가치관에 끌려가는 시간대를 계속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그런 문제를 우리 주님은 아셨기에 너희들이 과연 시간만 가지고 어느 때만 갖고 묻는 건 아니잖아 라고 하시며 20절에서 답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의 눈으로 여기서 볼 수 있다고 그랬지만 이건 관찰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파라테리오, observe,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찰해서 이 시간 이 시대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가 됐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니까 우리가 준비하자 라고 하는 너희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게 아니다. 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것 너희들이 관찰하여서 너희들이 연구하여서 주의 깊게 세심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봐서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꼼꼼하게 살펴보다라는 말을 갖고 있는 여기 본다라는 단어가 호라오가 아닙니다. 블레프도 아니고 이게 파라테레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scrupulously 해서 영어로 말하면 굉장히 꼼꼼하게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본다는 의미거든요. 너희들이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은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딱 보니 죄악이 관영해. 세상을 바라보니 혼란스러워. 두 개의 당이 막 싸우고 있어. 무슨 당 정치적으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말하면 이와 같은 사람 저와 같은 사람들이 서로 대립돼서 막 좌우로 나눠져 가지고 양분화돼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가지고 막 대립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보고서는 이런 세상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얼른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왕국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면 이 땅 미국이든 한국이든 세워지면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으로 임하여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우리 주님은 시간에서 그들이 시간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 공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게 아니야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곳이다 저기다 저기다 이곳이다, 이런 것이 아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뭐 미국 땅에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한국 땅에 세워져야 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세워주십시오 라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 땅에 세워져야 될 게 아니라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읽고 깨달아야 될 게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부름의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마치 자기들이 눈을 떠 세상을 보니 세상이 악한 것이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선악 지식의 개념으로 세상을 봤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무관하고 자기는 관계없는, 그래서 나는 그 세상에서 나왔으니까 저 세상에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혹은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들으신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인 개념으로 삼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여 저기 악한 것, 우리가 판단하여 여기 선한 것, 이런 개념으로 그 선악 구조로 더 이상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건 아닐까요? 결국 그것 때문에 때가 나온 거고, 어느 때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가 나온 거 아니겠냐고요. 바로 유대 땅 이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택하신 민족, 거룩한 민족, 이 민족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도 다른 어떤 민족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여 대답 좀 해보시오 라고 그들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묻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로 그것이 위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시간적 개념에 묶이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에, 특정한 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시간 크로노스를 초월하여 카이로스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때 안에서 그 때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절, 하나님의 계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크로노스를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시 만나는, 즉 육이 영을 만나듯이 유한한 우리가, 유한한 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시간이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눈으로 보여주고 너희들을 관찰해서 밖에 어디에 있어야 된다, 저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고 바로 그거는 지금이야, 아니면 1년 뒤에는 꼭 있어야 돼, 10년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나 그런 예상을 갖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에 묶이는 나라가 아니요, 바로 너희들이 꿰뚫어 꼼꼼하게 바라봐야 될 그 땅, 그리고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시간, 그 시간과 그 땅에 묶여있는 너희들이라는 땅에, 너희들이라는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진보적이고 좀 자유주의적인 분들의 손에서 이 본문이 붙잡혀지면은요, 그들은 이것을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으로 해석을 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 불의가 가득 찬 이 세상, 악함이 가득 찬 창궐한 이 세상, 어딜 봐도 선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그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으니 어서 오시어서, 그래서 재림과 강림으로 연결해 나가죠. 그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불의한 나라와 맞서서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으로 그들은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라고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니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나라를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나라에 속하여서 살라고 한다면 그 나라 또한 세상 나라 아니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곧 세상화되어 있는, 그렇게 세상화되어 있는 나라라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바로 세상화되어 있는 세상 나라 아니더냐? 그 세상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지, 세상 나라는 세상에서 통제받고 세상에서 끌려가고 세상에서 섬김을 받겠지. 그러나 너 하나님의 나라 된 너는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고 통치받고 섬김을 받아야 될 나라, 내 소유, 내 백성, 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냐?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원론적인 시작점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보수적인 분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던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살펴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걸 영적인 나라로만 또 취급하여 자기들과는 무관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해석은 서로 온전치 못한 어떤 부분들을 다 빼놓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라는 안에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현실적인 거예요. 자유주의적 진보적인 분들이 해석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거예요. 왜? 여러분의 영혼이나 여러분의 육을 끝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현실을 경험해야 될 건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세워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우리 안에다 세워주셔야만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 세워지는 걸 놓고 겨자씨 한 알이 뿌려지는 것이다. 곧 겨자씨란 당신의 한 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것이다. 그때 그 가지가 자라면 무성하게 자라서 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여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17장에 우리가 이미 앞에 6절 이하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미 언급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틀에서 곧바로 20절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게 일찍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 13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과연 시간적인 개념이냐? 과연 공간적인 것이겠느냐? 그래서 시공간 안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더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무엇과 같다고 너희들에게 내가 비유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라나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세워나가시는 당신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한 알이 당신인 것처럼 그 겨자씨 한 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당신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라는 것은 당신의 생명의 말씀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시니까 받게 되면 그 씨는 뭘로 바뀌어 자라나냐? 큰 나무, 생명나무가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를 부풀게 한 하나의 누룩과 같다. 바리새인 누룩, 사두개인 누룩, 그리고 그 헤롯의 누룩, 이런 누룩들은 제각기 저마다의 누룩이 있잖아요. 이걸 막 혼합해서 짬뽕에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정치인이 가져다주는 생각을 가지고 누룩으로 삼고, 사두개인들, 그들 종교인들이 가져다주는 거, 그들 파가 가져다주는 거, 그들의 이해, 가르침, 전통이 가져다주는 걸 또 받아들여서 그걸로 또 짬뽕이 되고, 바리새파 등등등 이런 다양한 누룩들을 자기 안에다 집어넣고 아무리 비벼보고 해봤자 결국 썩어버리는 양식만 갖게 되더라는 거죠. 썩게 하는 양식. 누룩을 잘못 사용하면 썩잖아요. 그러나 썩지 아니하게 하는, 부패하지 아니하게 하는 당신이라는 누룩으로만 온전히 부풀어지는, 풍성해지는, 풍요로워지는, 말 그대로 부욕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됨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겨자씨 하나로 인하여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제거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의 누룩으로 인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회파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참된 진리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영접되고 깨달아 알려지면 여러분 안에 그 순간에 겨자씨가 심겨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세워져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세워져 건물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성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또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옛것과 거짓된 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일으키게 하는 일들인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1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귀신을 내어 쫓은 예수님을 갖다가 그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걸렸다. 파리 대왕이라고 그랬죠. 날아다니는 파리. 그런 대왕에 걸려서 그가 지금 그의 하수인이 되어서 자기의 쫄자들을 지금 쫓아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 너희들 그게 정말 맞겠느냐? 모순 아니느냐? 아니, 자기가 부리는 자기의 종들을 왜 쫓아버려야 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그들에게 있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알려주시는 것이 20절입니다.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권능을 의미하죠. 권세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때 그 권능이 바로 손에서 다 나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무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당신이 오신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너희들 안에서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이게 일어나지 않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그렇게 자기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하고 배수지를 치고 있고 완전히 씨를 인봉을 딱 하고 조금도 틈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을 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그들을 뚫고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거짓된 그 세간이라는 것을 늑탈하여 뺏는 거예요. 강한 자로 무장하고 있는 그 강한 자를 먼저 제거해버리고 그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죄다 빼앗아 버린 이야기를 21절에서 하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해 보이지만 더 강한 자, 당신 자신입니다. 진리라는 그 강한 자, 성령이라는 강한 자,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그 안이 깨끗해지겠죠. 그걸 가난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 저 푸토쿠스는 완전한 절대적인 가난함, 절대적인 빈곤,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 이게 가난함이거든요. 그 안에 드디어 뭐가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이 겨자씨라는 당신이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겨자씨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당신이 머리가 되어 떨어져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죽으심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 않고 내일 나누겠습니다만은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니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인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이 땅에 알려주고 그 심판에서 우리를 멸망해서 우리를 저주해서 우리를 벗어나게 성량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나려면 당신이 먼저 어떻게 돼요? 고난당하고 그 세대에게서 버림받아야 되는 이야기가 먼저 선행돼야 되잖아요. 그 사건이 그 십자가라고 하죠. 주님의 죽으심이라고 합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우린 결단코 이 일을 경험할 수가 없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이 누가복음 12장의 병행 본문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읽으면 그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설명합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영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능력을 손을 성령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하냐면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육을 회파시키고 육을 육으로 더 이상 계속 남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육에서 영으로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건너가서 자기의 생각으로 더 이상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회방하는 자, 방해하는 자, 박해하는 자가 더 이상 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이제 나의 진리의 사슬로 완전히 결박하여 내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성령을 너희가 모독한다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말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을 모독하면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바리새인들이 물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나라는 오나요? 안 오죠. 그런 나라는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이 세상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그 세상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알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 나라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가 다 못하고 있는 어떤 차원을 대신해 주거나 회복시켜주는 나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를 빨리 회복해야 된다고 자꾸만 사람들이 외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묶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잠시 보여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본향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당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겨자씨와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도성, 나라는 성이잖아요. 그 성이 그들에게는 요구되고 필요 자체가 없으니까 버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을 보시면 41절부터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다른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 말고 다른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읽어봤지. 근데 너희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잖아. 너희들이라는 땅에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권능과 손을 빌려다가 땅의 나라를 세워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차원의 어떤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어 했던 그런 이야기로만 갖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이 건축자들이야. 너희들이 원하는 형태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 돌의 원석을 파다가 정으로 쪼아서 네모 반듯하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왁과 틀로 너희들이 말하는 프레임으로 짜서 만들려고 하는 나라 아니더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갑자기 여기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냐고 건축자 얘기하시다가 이건 곧 그 건축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고 헤롯 성전 제2차 성전 3차 성전을 막 세우고 하는데 그런 성전을 세워서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때에 헤롯 때에 솔로몬 때에 누구 때에 세워지는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건축자들이라는 그들이 버린 돌, 그래서 그들이 버린 돌로 지어지지 않고 그들이 만든 돌로 지어진 그런 나라, 시공간에 묶이는 나라가 너희에게서 지금 있다고 하는데 그 나라는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위에 41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농부들, 열매를 맺는 농부들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빼앗기게 되며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오히려 받게 될 것이다. 어디에 받아요? 어디로 받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 받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 조그마고 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게 될 것이다. 영접하게 되는 주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인 하나의 겨자씨를 생명의 씨를 우리가 받는다는 건 우리 안에 당신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떨어뜨려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2장 아까 마태복음 21장 45절에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머릿돌 된 하나의 돌이에요. 당신을 우리 주께서 너희의 주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씨는 우리가 뿌린 게 아니라 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씨는 당신이었던 거예요. 그 당신으로 뿌려져야만이 그 뿌려진 씨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세간들이 늑탈당하고 빼앗기고 무장한 자가 무장해제가 되고 힘이 없는 자,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전락되어 뚝 떨어져 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 하나님의 손과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우리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나무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들 안에, 성도들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참된 생명에 대한 갈급한 심령으로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구나, 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로움이 아니요, 의로움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나에겐 평강도 없어, 평안도 없어, 하나님의 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은 보이는 것에 근거한 기쁨들인데 그런 기쁨이 더 이상 내게 있어야 될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나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셔서 내 안에서 살아계심으로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보여주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나라는 지어지는 거예요. 건축물로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지어지고, 씨가 뿌려지면 나무가 자라듯이, 돌 위에 돌 하나 올려가면 세워지듯이, 즉 머릿돌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기초석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지어져가는 나라, 진리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가는 나라. 오늘은 이런 벽돌 하나 올렸으면 내일은 또 하나 올려주실 것을, 하나님이 올려 지어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통치하심과 섬기심이라는 그리스도의 섬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묵상하며 시작하십니까? 하루의 끝을 주의 말씀으로 다시 묵상하며 끝납니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일할 때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디에서도, 길을 걷든 차를 타든 운전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그리워합니까? 아버지의 나라로 정말 가고 싶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간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미완료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아 보여지죠.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지어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향에 이를 그날까지 날마다 중노라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육으로 먹고 육으로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떡과 포도주를 그냥 몸으로 마셔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음료로 참된 여러분을 살려내는 순간순간 여러분이 뻘떡뻘떡 일어나게 하고 깨우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말씀의 나라로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먹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때 여러분 안에 생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새로운 것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의.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만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입니다. 평안함이에요. 어딘가에 묶이지 않아요. 더 이상 결박되지 않아. 그 강한 자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나 더 강한 자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때 여러분과 저는 발견된 자, 되찾은 바 된 자,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 되찾은 바 돼서 기쁨 가운데, 기쁨이라는 희락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아, 잘 들어라. 눈으로 보여져서 관찰되는 그런 나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때에 와야 되고 이 시대에 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 바로 유대 땅에 와야 되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라는 땅과 너희라는 육이 갖고 있는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와야 하는 것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때에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세워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만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으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자기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이라는 것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너희는 못 들어가.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야 해 라는 말씀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야 된다. 그래 영이 되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을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가 또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나와 그라는 나와 당신은 I and you가 아니고 you and I가 아니라 둘이가 하나 되어 있는 우리로서 하나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임하여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새 나라가 되어 오심으로 세상과 하나가 되어 세상 나라로 세상이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완전히 그곳에서 속량하여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세상이 내어주는 것에 붙잡히거나 그것을 따라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